전인적 치유 피정 제4강의 영세 이후의 영적인 생활. 제3강에서 영세에 대한 얘기했죠? 영세 이후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머니한테서는 육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성사를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를 통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맛들인 이들은 더 높은 영성 생활의 단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영성 생활을 할 때 영혼이 병든 것을 발견하면 영적 치유를 받고 점점 더 성숙한 영성 생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성 생활의 최고 단계는 하느님 뜻 안에 사는 것입니다. 1. 구원받은 이들의 영적인 삶. 히브리서 6장 1절.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초보적인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정화와 성화를 통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초보적인 교리만 울고 먹으려고 하다가 냉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먼저 새 인간이 됨. 세례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새 인간은 창조주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영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토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헌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새함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인간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참 지식에 이른다. 하느님이 우리가 알려주시는 참 지식,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정화와 성화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먼저 타락한 후에는 무질서인데 물질 세계가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육신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이 영향을 받으면 정신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먹을 것을 안 먹으면 물질 세계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육신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데 육신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정신이 어디 먹을 거 없나 하고 뭐 이렇게 찾아서 헤매게 되죠. 그래서 정신은 또 영혼의 타락 쪽으로 옮겨갑니다. 죄를 지게 하는 거죠. 물질 세계와 악령들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은 육신의 영향을 받는 거고 육신은 물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어서 그걸 받고 있는 것이 타락한 후의 무질서입니다. 그럼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세상 만물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뜻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 자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는 거짓 자인데 거짓 자 상태에서 참자로 넘어가고 묵은 나에서 새로운 나, 옛사람에서 새사람,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입니다. 타락한 아담을 닮은 나에서 예수님을 닮은 나로, 마귀들의 영향을 받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나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새 인간의 영적 삶, 세례를 통해서 새 인간이 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절정은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첫 자리에 놓는 삶이 새 인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새 인간의 영적인 삶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 사랑, 감사, 찬미, 흠숭을 드리는 삶이고, 이웃의 죄를 보속하여 주님을 위로해 드리는 삶입니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뜻 안에서 함으로써 최고의 성덕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느님과 관계된 지식, 영적 지식을 먼저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데, 새 인간의 영적인 삶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영혼들의 선익과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자신과 피조물로부터 이탈된 삶. 영적인 삶은 세상의 명예와 굴욕, 칭찬과 조롱에서 해방된 삶, 감정에서 이탈된 삶,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복음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이기심에서 해방되어 무사무욕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관으로 올바른 육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오관을 올바로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즉 오관을 하느님께 나가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느낌,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만물 안에서 오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만인과 만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뜻 발견, 하느님 뜻 안에 살면 만인과 만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관의 취향에서 벗어나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오관의 취향에서 해방되고,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오관이 하는 기능들. 영적인 삶을 살면 영혼의 오관이 점점 더 발달하여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영의 눈, 시각,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영의 청각,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뜻을 점점 더 잘 알아듣게 됩니다. 영의 후각, 영 분별력이 더 예민해지고 성령, 악령, 인간의 영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분별합니다. 영의 미각, 점점 더 영적인 것의 맛을 알고 맛들입니다. 영의 피부, 촉각,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 위로, 기쁨, 평화 등을 느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불완전한 육신의 오관에서 벗어나기에 육신의 오관을 뒷받침하던 영혼의 오관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안경 끼고 있는 사람도 죽으면 안경 벗게 됩니다. 최상의 시각. 지금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최상의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지니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뭘 맛보면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 지상에서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없다. 지금은 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생활의 세 단계, 히브리서 6장 3절.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내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성생활의 세 단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이 세 단계는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정화의 단계, 거비정화라고 합니다. 아닌 것은 버리고 탐욕과 죄를 씻어내는 과정으로 이것은 믿음에 해당됩니다. 믿음, 희망, 사랑, 그 중에서 믿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내 거 안 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계속 정화 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가난을 말합니다. 영적 가난은 나의 능력과 재산 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내 건 의지할 게 없죠. 그래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느님이 하늘나라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마테오복음에 이제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 여러 가지 슬픔에 대한 위로를 오직 하느님께만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하느님께 기대하니까 하느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죠.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면 된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명의 단계, 진명덕화. 밝은 길로 나아가서 덕을 닦는 걸 가리키는 거죠. 조명의 단계는 빛으로 나아가 의와 자비를 이루는 단계, 적극적으로 영적 진보를 꾀하는 단계, 능동적으로 덕을 닦는 단계로 희망에 해당합니다. 시편 63편 2절.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로움을 위하여 열심히 투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의덕을 닦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덕을 닦는 사람.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이란 자비를 베풀며 덕을 닦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치의 단계, 신인일화.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영혼이 관상의 경지에 들어가 하느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육체까지도 하느님의 종이 되는 단계입니다. 영혼의 모든 소망과 관심이 온전히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생활합니다. 크게 보면 사랑에 해당됩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이루려면 평화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 속에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기꺼이 받으려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가 있을 때 기쁘게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단계. 성녀 예수의 대례사는 영혼의 성에서 제1궁방에서 7궁방까지의 영적 성숙 과정을 말하면서 각 궁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단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녀는 영혼을 금강석이나 맑은 수정으로 이루어진 궁성에 비유합니다. 그 궁성엔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중 제일 가운데 방에 하느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각자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이 영혼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기도의 진보에 따라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갈 수 있고 6개의 방을 통과한 후 마침내 가장 중앙에 있는 제7궁방에 도달합니다. 먼저 제1궁방 구송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궁방에 들어가 있나 잘 살펴보세요. 아까 정화 조명 일치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체크를 했을 테니까 여기 또 살펴보세요. 제1궁방의 영혼은 은총 지위에 살지만 아직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며 착한 열망을 버릴 위험이 있는 기도의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세속적인 것에서 이탈하지 못했으므로 물질적인 세계로 오는 유혹에 약합니다. 제1궁방에 있는 영혼은 고요한 가운데 하는 묵상기도가 어렵기에 소리를 내어서 하는 구송기도를 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가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아직 영적인 초보자일 때는 소리를 내서 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다른 방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악마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2궁방 추리적 묵상기도. 제2궁방에 들어가면 영혼으로 하여금 노력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무미건조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사탄의 관계에 대항하기 위해 성녀 데레사는 이성, 기억, 믿음 등 영혼의 기능과 힘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주님은 이성의 빛 안에서 영혼에게 빛을 주십니다. 명확하고 철저하며 선한 사고는 사탄의 거짓을 쫓아버립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망정 다시는 첫 궁방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이면 마귀는 그런 사람한테서 손을 뗍니다. 제2궁방에서 영혼은 묵상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기도의 특성은 추리적 묵상입니다. 묵상 기도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며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궁방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궁방에서 그들의 전생애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궁방까지만 간다는 거죠, 대부분이. 여기엔 공간이 넓어서 미지근한 영혼부터 용감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계명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들을 만큼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 성실한 영혼은 세 번째 궁방으로 들어갑니다. 제3궁방은 정감의 기도, 습득적 잠신기도의 단계인데 성녀 데레사는 제2 궁방에서 제3궁방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여라고 말합니다. 제3궁방에 들어간 이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작은 죄마저 피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남을 사랑하는 일과 끊임없는 기도에 열중합니다. 그리하여 제3궁방에서 영혼은 습득적 잠신기도라고 부르는 수덕적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일상적인 은총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에 집중을 잘하는 거죠. 이 기도는 모든 기능이 집중 상태에서 하느님과 결합하는 매우 분명한 현존 의식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하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영혼이 자기 안에 하느님의 현존 의식을 기르고 전적으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려고 습관적으로 노력한다면 이런 유형의 기도는 더욱 발전합니다. 이 단계는 수덕적 단계에서 신비적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덕적 단계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신비적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3궁방의 영혼은 그동안 달라붙어 있던 죄악들이 떠져나가면서 초월적인 하느님의 빛이 스며들어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완덕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빛을 충분하게 맞이할 내적인 준비가 부족하기에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권태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겸손이 부족한 그 사람이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도록 당신의 도우심을 거둠으로써 감각의 어두운 밤을 통한 정화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86년쯤 이걸 그때 감각의 어두운 밤에 들어갔었는데 내가 정화될 거리가 많아서 꽤 오래 갔어요. 제3궁방의 영혼은 특히 영적인 교만, 남에게서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잘못을 보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잘못을 똑똑히 보기에 힘쓰며 자기 자신을 버려야 다음 궁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했던 것은 내가 이 정도로 살면 한 준성인쯤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확 떨어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4궁방 고요의 기도, 신비적 관상기도의 시작 단계. 제4궁방의 영혼은 신비적 기도의 첫 유형인 고요의 기도 단계에 이릅니다. 이성의 작용에 의지해 오던 묵상기도가 단순히 사랑에 찬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관상기도로 넘어갑니다. 이 관상기도로 넘어가면 묵상이 안 돼요. 이것은 지성과 하느님과 친밀한 결합에서 오는 주입적 또는 수동적 잠신기도로서 영혼은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인식합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월적 기쁨을 맛보면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힘도 더욱 커집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꺼려했던 고행을 할 마음이 생기고 단식기도 이런 거 할 마음이 생기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성녀 데레사는 기도의 진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고요의 기도는 의지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최고 서원으로서의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도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기도 중에 사람은 고요가 그리워지며 감각이나 바깥 사물들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지만 기억과 상상은 아직도 자유로워져서 때때로 영혼을 산란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 앞에서 조용히 잠심해야 하며 자신을 그 사랑의 품속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야죠. 제5궁방 일치의 기도, 영적 맞선. 제5궁방에서 영혼은 일치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일치 기도에서 영혼의 모든 기능은 하느님 안에 잠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쁨, 즐거움, 만족을 초월하는 행복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이죠. 그리하여 영혼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성녀 데레사가 말하는 일치는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서 이것이 성녀 데레사가 평생도록 소명했던 일이며 하느님께 간구했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과 일치에 이르게 되면 고행과 고독에 대한 열망은 강해지고 주님을 위한다면 무슨 고생이라도 달게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운 산재물 그런 사람들과 같죠. 또한 하느님을 거스리는 것이 눈에 띌 때 못 견디게 슬퍼하며 혈육, 친구, 재산 등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영혼은 아주 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일치의 상태에 도달하니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살펴 이웃 사랑과 겸손, 나날의 의무에 있어서 전진 혹은 퇴보했는지 주의 깊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제6궁방 수능 일치의 기도, 영적 약혼. 제6궁방에서는 하느님이 영혼을 더욱 온전히 지배하여 당신의 빛과 위로로 넘쳐 흐르게 할 때 영혼은 탈원적 일치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탈원 체험, 몸에서 영이 떠나서 주님과 일치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영혼은 두 개의 촛불이 하나로 합치듯 분리 가능한 일치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제6궁방의 시작이고 신비적 약혼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갈망과 그 상태를 약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적 약혼이란 한 영혼이 하느님과 결정적인 일치인 신비적 결혼에 도달하기 전에 그분께 대한 갈망과 고독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한 신비적 체험에 대한 표현입니다. 환시를 본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육에서 영이 떠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이러한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 신비적이고 수동적인 정화로서 큰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영이 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감각의 정화를 위해 타인의 공격 같은 외적인 시련을 겪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맛보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겪기도 하며 하느님 부재의 고통과
자신의 무능, 버림받음을 느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완전히 정화됩니다. 그 산재물들이 하느님 부재의 고통을 느끼는 거 얘기했죠? 그런 것이 이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신비적 결혼이라는 행복에 대한 확신과 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영혼은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을 달라고 청합니다. 제7궁방 변형일치의 기도, 영적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제7궁방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청원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적 결혼 또는 변형일치의 상태를 말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결합으로 두 존재는 동일한 하나가 되고 이제까지 신앙으로 믿었던 것들을 직접 깨달아 알게 됩니다. 변형일치 안에서 영혼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느님의 영광만을 찾으며 이를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바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박해를 받으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박해자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런 상태인가요? 박해를 받을수록 더 큰 기쁨과 평화를 느낀다. 그리고 박해해 준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 제7궁방의 영혼은 모든 피조물에서 초탈했지만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돕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겨 오직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관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비적 관상기도의 절정은 사도적 열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녀 데레사는 그것을 마르타와 마리아가 함께 일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즉 활동 중에 관상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는 활동 중에 관상의 경지에 늘 있는 것이며 늘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미건조함이나 내적 시련이 없고 오직 하느님께 대한 계속적인 정신 집중과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는 거죠. 정신 집중과 그분에 대한 감미로운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단계로 가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7궁방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살고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4. 영적 치유와 영혼이 병든 표시. 집회서 34장 20절. 주님께서는 영혼을 드러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영혼이 병들면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적 치유라는 게 뭐냐? 영적 치유란 영혼의 병, 영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를 말합니다. 영적 치유는 하느님과의 관계 치유이며 죄로 병든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든 표시, 영혼이 병든 표시가 뭐냐? 양심불량.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타락에 빠지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은 양심불량 상태에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어떤 죄를 거듭 짓고 거듭 뉘우쳐도 다시 그 죄에 습관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 문제에서는 하느님과 신앙의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단이나 광신에 빠지거나 미신행위, 사탄 숭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잘못된 집착, 자신의 이익과 쾌락,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여 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양심에 따라 살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며 복음 정신에 따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자신을 저격한 사람을 만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진입니다. 영혼이 병드는 원인, 그럼 왜 영혼이 병드냐? 거듭되는 죄, 악령들의 공격,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지식의 습득 등으로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치유받지 않으면 영혼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를 통한 영적 성숙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리문답 제1조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받아들이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 영적인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 하느님을 모르는 비신자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완고함을 버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다가 하느님을 떠난 상태, 하느님을 믿다가 떠난 냉담자들은 회개를 미루지 말고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받도록 돕기 위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를 읽도록 권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죄 중에 있는 신자, 대죄 중에 있는 신자가 고해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의 성약이나 고해성사에 대한 다른 서적도 읽도록 권합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하느님이 허락을 하면 올해 11월에 고해성사에 대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고해성사에 관계되는 책이 수십 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수십 권을 읽으라고 하면 안 읽을 테니까 제가 다 읽고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중한 죄, 습관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씩 짓는 대죄에서 벗어남, 대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죄지의 기회를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소죄에서 벗어남, 회개의 기도와 상처 치유와 구마를 통해 우리는 습관적인 소재에서 벗어나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는 벗어났는데 내 신앙생활이 좀 그렇다. 다시 말하면 무미건조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도 영적 치유에 해당됩니다. 먼저 영적 생활에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교리책, 영적인 서적들을 읽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맞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맞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기도, 신앙생활, 봉사에 맞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또 지식적인 차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미건조해요. 체험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미나를 받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세미나를 몇 번 받아야 되느냐? 몇 번 받아야 되죠? 받아도 맹숭맹숭하고 못 느끼겠다. 그런 사람들은 10번까지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셨어요? 신부님은 몇 번 받았습니까? 저는 몇 번 받았겠어요? 저는 한 100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영성 생활에 대한 부담, 기도 생활의 부담, 성경 읽는 것과 강론 듣는 것에 대한 부담, 피정에 대한 부담,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희망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강의 듣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성체조배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피정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을 없애주시도록 희망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에 대한 애착,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기호, 취미, 재물, 사람, 동물 등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루카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갖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영적 치유가 점점 이루어지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향주 삼덕이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향주 삼덕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 그래서 신덕, 망덕, 애덕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성장할수록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사추덕과 겸덕이 성장함,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이 사추덕이에요. 이 대인관계의 덕이 성장하고 겸덕이 성장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성장함, 주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 선교, 치유, 기적, 예언 등 성령의 은사가 성장합니다. 하느님과 일치된 삶, 기도, 말씀, 성사를 통한 일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성사는 세상에서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일치할 수 있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일치할 수 있고, 영성체를 통해서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을 실천하는 삶,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의지, 생명 안의 삶,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삶을 통해 지상에서 이미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도달하여 천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은 무한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천상의 책 매일 읽으시는 거 좋고, 하느님 뜻 영성 강의 1단계부터 쭉 들어보시는 것 좋습니다. 천국에서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세상에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으면 연옥에서 정화되어 천국에서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이뤘다 그러면 연옥 갈 필요가 없죠. 천국에서는 누구나 하느님의 의지를 소유하고 하느님 의지 안에서 하느님 의지와 일치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와 하나 된 하느님의 의지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부터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받은 이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성사를 통하여 새 인간이 된 이들은 점점 정화되어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는 생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신과 피조물로부터 이탈한 삶, 육신의 오관을 잘 사용하는 삶,
영적인 오관이 점점 더 발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성 생활에는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가 있으며 기도에도 영혼의 성숙 단계에 따라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1궁방에서 7궁방까지 얘기했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 경우에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하고 영적 치유를 통해 점점 더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체험담이 있는데 하느님 뜻 안에서 영육의 모든 은혜와 온 우주와 만물 안에 가득 찬 하느님의 순결의 흐름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치유와 고침을 받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것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믿음과 성덕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나의 뜻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비정중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책감으로부터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고 멀리 집을 떠나온 상태인 것 같은 느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몰랐는데 새로이 하느님이 계신 곳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영이 새로워지고 맑아짐을 느낍니다. 피정에 참여하기 전에 상등통해의 은총을 희망기도로 계속 청하였습니다. 피정 첫날 신부님께서 하느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미사 중 성찬의 전례 때 지난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심의 아픔이 되었는지 온 마음과 온 육신과 온 영혼으로 느끼며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내내 통해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 안에서 점점 정화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성인 성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